자, 시편 101편, 오늘은 시편 101편 내용을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 시편 101편 다윗의 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죠. 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적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순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삶인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완전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 줄 압니다. 또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발견하고 깨달으면 우리도 완전한 길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비결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01편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를 읽었는데 다윗의 시를 지금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다윗이 그 도덕주의자가 아닌가. 우리 그 옛날에 유교 사상 있을 때 선비들이 아니면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뭐 도덕을 가르치거나 뭐 맹자왈, 뭐 공자왈 이렇게 하면 말은 맞지만 속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고 자기는 그럴 수 있나? 저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율법적인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또 자칭인지 타인이 그런지 하여튼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해서 아주 그 설교 시간에도 아주 울먹이면서 설교를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십계명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데 제가 이제 강대상 옆에가 이제 성가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였으니까 항상 그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서 설교를 들으면 아니 저 목사님은 저렇게 깨끗하고 100% 뭐 마음에 미움도 없고 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런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반문이 막 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면 그냥 고개를 막 털어야 돼. 내가 이렇게 불경건하게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거 죄인데 또 마음에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그 양반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시편 101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잘못 보면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 또 요셉, 뭐 다니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좀 거리가 멀게 생각돼요. 아브라함 하면 좀 아브라함은 나하고 좀 차원이 좀 높은 사람. 또 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뭐 사무엘, 뭐 예레미야, 뭐 이게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보면 나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높고 좀 고차원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다윗 하면 왠지 나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또 다윗의 어떤 이 구약의 내용을 사무엘하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삶 자체가 우리처럼 너무 실패와 실수와 너무 연약한 이런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친근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정말 나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윗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1편에 보면 그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에 비교해서 너무 완전한 모습을 취급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자,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하니까 그렇게 그래 뭐 가는 물을 또 하고 해서 그렇게 완전한 길을 그렇게 원하면 뭐 그렇게 마음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는 물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사실대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겠구나. 참 위대하네. 존경할 만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미 다윗 설교하면 주로 무슨 설교를 해요? 다윗 하면 또 밧세바의 간음한 얘기 또 그런 얘기를 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윗 하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분이다, 괜찮은 양반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좀 화평이 있나, 콩가루 집안도 또 그런 콩가루 집안도 없고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늘 접하다 보니까 다윗하면 좀 실수가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또 티가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같은 시편 101편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다윗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2절. 내가 완벽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벽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완벽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시다. 내가 완벽한 길을 내가 걷지 않았습니까? 내가 완벽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건 모순이죠. 그렇죠? 왜? 완벽하다고 한다면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완벽하다고 한다면 실패를 하면 안 돼요. 간음을 했어도 안 되고 살인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집에 자식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완벽한 자가 아니지만 다윗도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완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그 자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 완벽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라는 성경은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중에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완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완전이라는 말하고 온전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완벽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왜냐면 그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완벽이라는 말하고 완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주로 그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완벽이라는 단어, 왜 굳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거기까지. 당세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벽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 퍼펙트예요. P-E-R-F-E-C-T. 퍼펙트. 응? 완전한. 그 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군도 저 뭐죠? 화살 쏠 때 정중앙에 맞출 때 뭐라? 그 퍼펙트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정중앙에 카메라까지 그냥 맞춘 거. 아주 완전하게 맞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사용을 해요. 단어를. 왜? 완벽한 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100% 진짜 100% 아무 흠도 티도 없어야 돼. 죄도 안 줘야 되지.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나중에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뭐예요? 벌거벗고 옷을 벗죠. 옷을 벗는 상태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여 완전하라. 자,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 완벽하라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완전하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성경 한번 구약에 있는 거 쭉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13절.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 특히 레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이죠. 자, 13절. 그것만 읽어주세요. 13절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인들한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벽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하라. 자, 10편 119편. 시편 119편. (1절) 자, 시편 119편 1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행위가 완벽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완전하여.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잠언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하나씩만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2장. 자, 2장 7절. 자, 2장 6절 7절. 6절 7절 있어요.
자면서 2장 6절 7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됐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자, 예레미야 23장 20절. 자, 그거도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 자, 됐어요. 여기서 말일에 어떻게 깨닫는다고? 완벽히 깨닫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달으리라. 자, 그럼 완전이라는 말하고 완벽이라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 이제 한자어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완전이라는 말하고 완벽이라는 두 단어가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퍼펙이라고 써요. 보통 영어에서 컴플리트 해가지고 완전 뭐 이런 면도 쓰는데 주로 단어는 퍼펙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성경책.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책. 요거는 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사잖아요. 성경책 사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잖아. 이게 나중에 변화되고 이거 헐어서 이거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건 완벽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새 거로 샀는데 쭉 읽다 보니까 활자에 오류가 있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 활자가 만자에 되는데 민자 옆에 아자가 이로 된 거 있어. 그러니까 활자가 오류가 되는 게 있다. 또 어떤 성경책은 뭐예요? 종이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든지 한 장이 빠져 있든지. 요건 뭐예요? 인쇄할 때 뭔가 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성경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활자가 뭐 삐뚤어지고 활자가 빠지고 성경책 한 장이 쪄진다고 해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럴 때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거야. 성경이 낡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부터 생명력이 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런 상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행하지는 그런 상태를 완전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에서.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이라는 말하고 완벽이라는 말하고 주로 막 섞어서 쓰니까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손뜻 안 놓는 거예요. 요새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완전 좋아라고 그러지. 완벽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좋을 때 누가 집에서 남편이 뭐 사줬거나 아니면 누가 선물을 사주는데 표현을 할 때 완벽 좋아 이렇게 하진 않잖아. 완전 좋아.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걸 완벽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몸매가 좀 좋다. 몸매가 좋다. 어디 수영복 입어서 미스 코리아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완전한 몸매라고 그래요? 완벽한 몸매라고 그래요. 보통 표현할 때 완벽한 몸매라고 그러죠. 완전한 몸매.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범죄할 때 완전 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완벽 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완전 범죄라고 그러죠. 또 뭐 여러 가지 단어 사용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완벽이라는 단어는 서로 혼용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완벽이라는 단어는 안 되고 주로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지. 우리말 성경 해도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상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완전해, 완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는 불완전한 모습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인간이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 파괴시키고 이런 거지만, 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망가져도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새 뭐 어디죠? 휴양지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폐쇄를 시켰죠. 어디 필리핀인가? 무슨 K? 보라카이인가 뭔가에서 사람이 너무 가니까 그냥 자연 파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차단을 시켜서 휴양지가 못 오게 했잖아. 자, 그러면 자연은 인간이 다 파괴시켰지만 그걸 다시 인간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그 지리산이나 아니면 여기 산 보면은 정기적으로 못 들어가게 폐쇄, 이제 지리산 같은 데 가도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1년간 휴식 기간, 뭐 2년간 휴식 기간을 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지나갈 때는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데 한 1년에 2년 전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조금 파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어떤 타이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 자,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지구의 연도를 뭐 수백억 년 전 뭐 하잖아요. 그러면 수백억 년 전 동안 해가 떴다가 지고 하는 걸 반복했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의 수금지 화목토 이 질서가 한번 어그러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그대로 보존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완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하늘, 땅, 해, 달, 별 이것만 완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때요? 우리 나 자신, 이 사람 자신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다는 거죠. 우리 신체가, 우리 육체가 신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병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봤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 안에 완벽함도 들어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스크래치가 났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 하나님의 천사장 사단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완벽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근데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했어. 그러면 누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오히려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그건 완벽하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에스겔서 2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자, 12절. 에스겔서 28장. 자, 12절. 11절서부터 11절서부터 15절까지.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일단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친 자야. 인이라는 건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쳤어? 완전한. 완벽한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이었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벽하더니에요,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장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도 완전한 천사로 만들었어요. 그 지으던 날에 아주 완전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하게 창조하신 걸 누가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피조물이 깨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의지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 보세요.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하여튼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게 뭐냐면 남과 다른 게 특별한 거죠. 우리는 옛날에 서울에 사는 사람은 특별시민이에요. 서울 특별시 있죠. 부산 특별시라는 말은 없잖아. 광주 특별시 이런 게 없었어요. 서울 특별시, 특별. 왜 그걸 특별하게 했는지. 그래서 서울에 사는 나중에 자기가 특별한 줄 알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을 때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양해. 그게 다 독특해. 다 특별해. 뭐 우리가 뭐 하찮게 보는 지렁이 특별한 동물, 특별한 거예요. 목이 특별해. 팔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특별해.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특별하네.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이 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면,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특별하면 아, 저 사람도 특별하구나. 저 사람도 특별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만 특별하길 바래요. 예? 자기만 특별하길 바라죠.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마음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마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를 주고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한 인으로 완전하게 지었어요.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특별한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특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나도 좀 특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아니, 자기 자신도 특별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놔둬야 되잖아요. 창조주. 근데 사단의 마음속에서 아니야, 나만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는 없애고 내가 하나님이 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벌이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완벽주의다. 완전주의는 없잖아. 완전주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완전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완벽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완벽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한의사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잘 설명을 하더라고. 완벽주의가 뭐냐? 여러 가지 설명,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골치 아프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원래 사람들은 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쌍둥이 특별한데 완벽주의는 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완벽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무슨 지적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일을 좀 대충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완벽주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안 당하게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아주 볶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울증 생기고 5가지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완벽주의의 뭐예요? 창시자죠. 나만 특별해야 돼. 하나님 같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특별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어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이 세상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죠. 근데 사단이 뭘 가서 꿰죠. 야, 네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까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이 넘어갔죠. 보세요.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그 바탕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니, 그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을 그냥 누려야 돼. 지렁이는 군뱅이가 돼서는 안 돼. 지렁이는 지렁이의 특별한 삶이 있어. 그래서 지렁이는 어디서 살아요? 자기가 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뱅이는 똑같이 굴러다녀도 군뱅이는 자기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파리목이 다 돌아다니는 공중에서 다녀도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어진 특별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늘 다른,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저 사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정치인, 나도 그쪽에 뛰어들어야지. 특별한 경제인, 나도 거기서 저 사람처럼 돈 벌어야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함은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게 경쟁이 된 거고.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죄 아래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특별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 특별하게 살려고, 다 나름대로 막 특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다 똑같아. 다 누구 흉내냈어. 근데 어느 날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독특성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유독 5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 나를 독특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구나. 그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굳이 완벽주의 쪽으로 안 가.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뭐 씨부리 홍보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갈 수가 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하게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된 민족. 그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대표, 반장으로 뽑은 거죠.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선택된 우리는 민족이다라는 의식.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죽음을 당하고 그 히틀러가 아무리 그냥 아우슈비츠 거기서 죽여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그게 그들의 중심 사상이에요. 자, 그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 구약의 율법을 추종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막 안식일도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죄 아래서는 다 평등하다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마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백성이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이 돼서 이끌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지 마세요. 무슨 얘기든지 다 내가 지킬 테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죄 아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죄 아래서 다 죽었죠.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건 너희는 다 죄인이고 죄 아래서 다 평등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우리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 다른 저 애국 백성, 우리를 핍박하는 저 주변 나라들, 저 나라들보다 개라고 하잖아. 이방인들. 저런 개 같은 저런 인생들보다 우리가 더 나으니까, 더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요? 그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안 맞게 열심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완벽주의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완벽주의.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완벽주의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대다수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교회 나오면 뭐 지키라고 그래요?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지, 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러지, 성경대로 살아라고 그러지, 뭐 완전하게 살아라고 그래. 완전이란 말은 모르지만 하여튼 완전하게 살아라니까 막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막 법석을 떠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단이 넣어준 무슨 사단이? 완벽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기독교 안에다가 완벽주의 사상을 딱 넣어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사는 삶을 살게끔 속이는 게 사단의 사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뭐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차라리 그런 데 안 빠지는데, 교회를 나가면 보통 그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에 나가다 보면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단의 세상을 들으니까
오늘도 율법 못 지켰네. 오늘도 십계명 어겼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겼다는 어떤 그 죄의식. 그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어. 매일 두렵고. 완벽주의가 그렇잖아요. 매일 두렵고 매일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벽주의가. 내가 완벽하게 일을 안 끝내다 보니까 또 나가다 보면 지적을 당할 것 같고 욕을 먹을 것 같고 비판을 받을 것 같고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매일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욕을 먹으면 해라. 관두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뭐 어디 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한다고 하면 편하잖아. 예? 그런데 완벽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완벽주의,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층,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하층 쪽일까요? 상층 쪽일까요? 어떤 쪽에서 완벽주의가 많을까요? 상류층입니다. 하류층은 완벽주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걔가 아무것도 없어. 뭐 열심히 하려도 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배운 게 많을수록 지식층이 높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시야, 뭐 이렇게 판단받는 요소가 막 넓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전하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초창기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 목사들이 십계명 아니다, 율법은 또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단의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려고 왔다? 완벽하게 하려고 왔다. 아니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왜? 우리는 죄 아래서 다 평등해. 죄 아래서는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게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완전한 분일까요? 완벽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피가 안 나. 상처가 안 나. 그런 육체에 예수님. 예수님이 홍역에 걸렸다든가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어떤 병에 걸렸다는 얘기 성경에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수 일을 배웠잖아요. 목수는 연장을 다루는 거죠. 그럼 한 번도 안 다치고 의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안 들어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니까 대패를 하다가 살이 긁힐 수도 있고 톱을 쓰다가 우리처럼 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망치로 왔다가 넘들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죽는 분이지. 그렇게 완벽한 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목을 받는데도 고통도 없이 피도 안 나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괴로워하셨잖아. 고통스러워하셨잖아. 피가 났죠. 머리에 가시면류가 쓰고 십자가에 박힐 때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 그게 뭐가 연약한 거야? 우리처럼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완벽한 게 아니지. 우리처럼 5가지 잡병 걸리고 이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 뭐예요? 완전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뭐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영혼 육으로 오셨잖아요. 일단 영은 완벽한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영이에요. 완전한 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영. 이게 완전한 영이에요. 자, 혼, 예수님의 지식, 감정, 의지. 예수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선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놀라죠? 그 완전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감정, 우리처럼 감정이 널뛰듯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 완전한 완정, 그 다음에 완전한 의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혼. 그게 완전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연약해요. 우리처럼 불완전해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잖아요. 완전한 부활체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다? 완벽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모습을 보여줬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나고? 완전해라, 완전하라. 자,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한 것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되어버렸죠. 혼, 지식, 감정, 의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세상적으로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혜가 돼요. 불완전한 감정, 불완전한 지식. 그 다음에 육체는 죄 때문에 이제 늙고 병들고 망가지는 거죠. 자, 이런 영혼 육을 스스로 어떻게 다시 완전해지게 돌아가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졌던 게 이제 불완전해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보통 세상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이 불완전해진 영혼 육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어떤 뭐 교리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단이 교묘하게 기독교 시설, 뭐 천주교 성당이든지 교회 건물이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대로 믿어. 그렇지만 어떻게 믿으라? 열심히 애를 써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가도 완벽해질 수 있어요? 20년을 가도 죽을 때까지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 한번 죄로 타락해진 거야. 없애줘야 돼. 근데 스스로 나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이 불완전한 영혼육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영혼육, 죄로 더럽혀진 것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재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완전한 영, 예수님 앞에 완전한 혼, 완전한 그 육체의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조리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뭘 완전케 해?
망가진 영, 불완전해진 영혼, 육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처리를 해야만이 내가 다시 완전해질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완전해져라. 너희는 예수를 믿고 뭔가 좀 완전해져 가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성적 올라가듯이 요번에 80점 맞았으니까 다음은 90점 맞아? 조금 더 노력해서 100점 맞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완전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 너희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완전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오해를 해. 그렇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완전한 거야.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지 한 50%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단은 완전을 완벽이라는 쪽으로 완벽주의로 바꿔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줬으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머지를 뭘로 채우라? 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채우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자, 완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를 예비하여 각 사람 맞나요?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점차 세워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퍼펙이야. 그냥 이게 뭐 미래 진행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인데 현재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쓰게 만든. 또 4장 골로새서 4장 12절.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예비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완전하고, 야 너희들은 완전한 자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야 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완전해지라. 지금 진행형이 아니라고. 근데 되게 구원 받고 나서도 자꾸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완전해. 여전히 죄가 나오고 여전히 순종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난 불완전하지. 내가 보기에 난 불완전해.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불완전하냐?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보기에도 불완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완전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난 과연 뭘 믿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이제 요한복음서부터 조금씩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면서.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이라고 되는데 이게 완전함이에요. 우리말 성경 이 번역이 온전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태, 마가, 이 누가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쪽에서 쓰느냐면
예수님 병을 낫게 했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나서 네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홀이라고 하는 WHOL이라는 단어를 써서 온전케 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뒤에 퍼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이제 온전이라는 말로 바꿔놨어. 그래서 말의 뉘앙스가 온전하면 완전보다는 조금 얕잖아. 좀 우습게 보잖아. 온전? 조금은 좀 완전보다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온전이라 완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완전함을 이루어. 그러면 퍼펙하잖아. 완전함을 이루었다니까 그렇지 거기 군더더기가 없죠. 이렇게 성경에서 받아들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온전하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맞기도 하는데 대개는 다 완전이라는 단어로 퍼펙이라는 단어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1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하신 뜻이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지금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10절. 자, 13장 9절 10절 제가 볼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책 말고는. 세상에 완전한 거 없죠? 다 변화되잖아. 근데 성경에서 성경 66권만이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오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후서 7장. 자, 고린도서 7장 1절. 자,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라는 말보다 완전히 이루라는 말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라고?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 나를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받아들이는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완전함과 온전함. 자,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성경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 영어 성경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쭉 보다가 온전함 나오면 이게 완전함 바꾸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도 보세요. 자, 12절서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완전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이유니까 퍼펙이거든. 그러니까 완전케 하며. 자, 빌립보서 3장 15절. 처음 번역할 때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로 그냥 영어 성경으로 퍼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온전이라는 말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그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좀 희석돼요. 빌립보서 3장 15절.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하는 것도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 자체가 다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함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자, 그 가로에 있는 것만 한번 보시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뭐라고 그러죠?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하니까 온전케 병난 것처럼 다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완전케 못할지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쓴 것도 없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환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그다음 뭐죠? 완전케 하시며 여기 또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며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완전한 지혜지, 완전한 은혜지, 완전한 구원이지, 완전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다 완전한 걸 이미 성경에는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완전한 삶,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삶인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 보면 완전이라는 단어로 완전한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만 우리 성경에 완전이라는 말을 온전이라는 단어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방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온전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자, 그거 하나만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23절. 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이. 영, 혼, 육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호하실 거다. 이 홀이라고 하는 WHOLE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단어가. 그런데 나머지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온전이라는 말이 다 완전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돼. 퍼펙이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퍼펙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줬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다리 저는 자를 낫게 해줬어.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죠. 왜? 낫어도 나중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는 뭐야? 한 번 구원받으면 죽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자, 완벽이라는 말. 네? 완벽해. 이거는 시공간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죠. 온전이라는 말도 시공간 안에서 허용되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게 뭐야?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완전함이 우리한테 주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고 완전한 마음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세요. 그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그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편 101편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의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살펴봤는데 다윗의 완전함은 다윗만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완전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읽을 때 내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편 101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 또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온전함이라는 나오는데 이게 완전함이구나.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바꿔보시고 좀 이렇게 보는데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영어 성경 보면 바로 퍼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완전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을 내 안에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또다시 무슨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런 완전하심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늘 읽으면서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